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했습니다. 그 환상은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땅에 내 기둥이 이렇게 맨 것처럼 돼 있고 그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언제든지 제가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또 들리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다음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싹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3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환상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너무너무 답답하고 도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고 이렇게 의아해했다고 오늘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때가 마침 베드로가 환상을 본 직후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의아해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방 선교의 신호탄이 된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철저하게 지금 준비하셨는가를 짐작하게 하십니다. 이 본문들을 통해서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은 섭리의 만남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하심은 바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 섭리를 주관하시는 이 가운데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준비하셨을까 하는 부분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시간에서 잘 나타납니다. 먼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욥바에 떨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초청해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말해주고 그리고 어디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그 환상을 본 시간이 언제였는가? 성경에는 제9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3시에 고넬료가 지금 가이사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환상을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환상이 고넬료가 아닌 이제 그 고넬료가 초청하려고 하는 욥바에 떨어져 있는 50km 떨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한 시간이 언제였냐면 다음 날 정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얼마나 이렇게 되냐면 시간 간격이 21시간 시간 간격이 됩니다. 하루가 지나서 다음 날이 된 것이죠.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이 거리가 50km 정도 되는데 이게 걸음으로 걸으면 하루길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걸어서 하루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반적인 보폭으로 걸어서 걸을 수 있는 시간 50km 정도 되는데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환상이 임하고 오후 3시에 임했고 오후 3시에 고넬료가 사람들을 다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욥바로 보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보냅니다. 그럼 이들이 오후 3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약 한 6시간 정도 걸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선 가다가 잠을 자고 그리고 또 동틀 무렵인 다음날 아침 6시부터 다시 걷기 시작해서 정오 정도까지 시간으로 본다면 한 6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출발해서 6시간 정도를 가고 밤에 자고 다음날 아침 6시간, 12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서
다음날 정오가 될 때에 베드로가 있는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당도하게 된 그 타이밍, 그 때가 마침 바로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간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의 완벽한 이 시간의 스케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 시간의 스케줄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요바의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도착하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곧바로 이 베드로가 이게 지금 무슨 뜻이지? 이 환상이 무슨 일이야? 라고 의아해할 때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거기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마침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그 타이밍에 딱 그때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거기 도착했다. 뭡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이 베드로에게 만나게 하심으로 그 환상이 지금 방금 전에 보았던 그 환상이 이 사람들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은 우연한 일들이 마치 각본이라도 짠 것처럼 딱 맞아떨어질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연히 그렇게 되었어. 이렇게 말하죠. 우연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시간까지 주장하시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영원하신 작정 속에 두고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밖으로 나타난 그러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연히 그렇게 되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 사건을 그냥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초청해서 그들이 만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고넬료에게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고 뭐라고 얘기했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고넬료가 어떻게 행동했고 그리고 이 일이 중요한 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 유대의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게 되는 것, 이방인인 고넬료가 유대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게 한 것, 이런 일들이 지금 아주 이상한 일들인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 모든 과정들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이 모든 등장인물들과 이 상황이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만남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만남을 누가 주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특별한 만남 같은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의 만남을 주관하시는 이 주권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와의 만남이 아주 특별한 만남인 것으로 지금 오늘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특별한 일이, 아주 특별한 섭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이 만남도 자연적으로 만날 수 없었던 만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같은 한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났습니다. 같은 예배자로, 목회자로, 목사로 만나고 이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세대비전교회가 생기니까 거기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교회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된 이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근 한 8개월 정도 넘었죠? 중간에 고향을 다녀왔는데 유학생 청년이 한 명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와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냐면 40살 이상 차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지금 또 더욱이 같은 지역도 아닙니다. 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에서 몇천 킬로 떨어진 그 나라에서 사는 20대의 젊은이, 그리고 60대의 한국에 60평생을 살아온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지역도 다릅니다. 나이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지역도 다릅니다. 지역만 차이 납니까? 언어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청년과 제가 만날 확률이 만약 자연적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뭐 한 80억 지금 인구가 됩니까? 그 중에 그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근데 그것도 타이밍, 시간적으로만, 만약에 시간까지 다, 변수까지 다 감안하면 그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만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났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예요?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 어떤 가수는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랬죠. 뒤에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리의 바람이 아니었고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만남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섭리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만남이란 얘기예요? 특별히 찝어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인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특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사람을 찝어서 이 만남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렇게 복된 은혜의 교회를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으로 되어진 거다. 특별한 섭리로 되어진 것이다. 이것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섭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한 분 만난 이분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분이고, 내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이러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나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왜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주관하신 만남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불행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복된 길을 인도하시고자 그 복된 만남을 준비해 주시고 만나게 하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만남, 복된 만남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섭리의 만남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고넬료와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만나게 하셨는데 왜 만나게 하시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선택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기,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만남을 이렇게 섭리로 주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듣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들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어야 하는데 이 듣는 것,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끝까지 이제 가보게 되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이제 베드로가 함께 갑니다. 가이사랴까지 가서 고넬료를 만나서 행한 일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할 때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 친척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모읍니다. 너도 와봐, 너도 와봐, 너도 와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 너도 와봐, 너도 와봐. 중대한 일이야. 우리가 진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일인데 내가 사람을 초청을 했어. 이분이 와서 우리가 모르는 아주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데 너희들 다 모여봐. 이래가지고 가족들과 친지들도 그다음에 자기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묻죠.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뭘 지금 얘기합니까? 주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금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그리고 친척들과 그 친구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복음을 이제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 요약된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38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38절부터 제가 읽을 텐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도 동일하게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3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맨 마지막에 42절 43절 말씀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다시 요약하면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방법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고넬료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는 거하고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이 다른 것인가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도대체 나는 어떤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을 지금 오늘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44절 베드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45절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47절에서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이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 성령이 거하신다, 내주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살겠다는 그 표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내가 이제 내 과거의 죄를 다 씻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으로 정말 내 죄가 다 씻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있으면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죄된 삶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이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씻어내는 표시로 물로 씻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48절에 이렇게 10장 4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계시고 이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 세례를 받으면 무슨 내가 이걸 세례를 받으려면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되는가, 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가, 또는 어떤 선행을 어느 정도 베풀어서 어떤 준비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는 것인가, 또는 어떤 헌금 생활, 교회 생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또는 어떤 기도 생활을 어느 정도 이상 해야만 이렇게 세례 받아서 자격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아직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깊이 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아직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이 고백만 있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은 강요되거나 교회에 출석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되고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분이면 해당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셔야 돼요. 제가 중3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세례를 받는데 제가 무슨 성경을 많이 알거나 어떤 지식이 많거나 또는 어떤 제 삶에 어떤 결단이 확실하게 엄청난 결단이 있어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런 결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중3 때 그냥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난 그거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있죠, 세례를 받고 나서 세상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이 세상 그대로 있어요. 그럼 제가 무슨 세례를 받고 나서 엄청나게 다른 사람으로 확 바뀌었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 내면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그걸 몰랐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 당시에는 자세히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알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내 삶을 지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곳곳에 그러한 체험들을 하나님이 해 가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분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도로 산다는 것,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돼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내면과 신분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겉모습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해요.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영적인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과 그리고 모든 조건들이 다 내면적으로는 다 바뀌어버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인데 그 복을 이 땅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누리기 시작해서 내가 죽는 순간까지 다 누리다가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다가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소유한 자들로.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은 이 내생과 이생과 내세에서 다 누리는 복인 것이에요. 이 복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 가운데 커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